네, 2024년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교회를 표현한다면 어떤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주장님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두 마디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소박하고 따뜻한 교회. 고맙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참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응답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래 참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교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24년 하고 약 8개월 되었습니다. 25년째 되어가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해 보니까 참 소박하긴 하네요. 그러나 참 따뜻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에베소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교회론이다. 교회에 대하여 깊이 쓰여져 있고 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떤 결과를 맺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이 앞에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서 증거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배웠던 것들에서 받은 것들에서부터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견지하니 언어가 달라졌어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위의 것이 꼭 필요하다. 위의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나중에 뒤에 이제 골로새서에 가면 이제 위의 것 소개받았니?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 위의 것만 좀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면서 매 순간 재림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활동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자꾸 매일매일 바라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는 항상 재림의 주를 다시 오실 주를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장마다 마지막에 그런 단어가 꼭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도 이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신학교 가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전도사님은 에베소서 전도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성경 얘기를 하면 꼭 에베소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쭉쭉 풀어준다고. 자기가 만나서 수없이 대화를 했는데 에베소서로 빠지지 않더라.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랬나? 그래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에베소서를 너무 좋아하고 에베소서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빠져있는 저를 보면서 저는 항상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들이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12절 마지막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교사도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바로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첫 번째가 어때요? 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어렵네요. 네.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뒤쪽에 이제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가볍게. 자,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네.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무슨 사람이 돼요? 첫째, 온전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알아야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그를 알려주는 일, 그를 소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삶에 돌아가시면 항상 삶에 가서 어때요? 내 삶으로 말하지 마,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서 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들은 저 자신도 그랬지만 사람이 시킨 대로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교회 보여지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거죠. 네, 한 20년 넘게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이런 책들을 큰 몸에서 읽고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영교회 하면 주보 제일 앞에 써졌죠. 제발 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린 아이 같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어때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 지나놓고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냥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 앞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를 보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따라가든지 덜 따라가든지 차이죠. 저도 열심히 따라갔죠. 그래서 뭐 1번 집사가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그의 몸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 앞장선 것은 아니었을까. 돌이켜보니까 나를 자랑하고자 한 것이었지.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를 알리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그를 알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믿습니다 해서 그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하고 교제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봉사도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몸을 세워가기 위한 봉사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위에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몸된 교회 안에서 어때요? 우리 교회처럼 뭐 하라고 안 시키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하는데도 어때요? 우리 입사학교 말씀 참 소박하지만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하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올 만하면 집에 가라고요? 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 직임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몸을 세우는 일이지만 이름을 다 달리 해놨어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다 같은 맥락의 일을 하지만 다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하는 직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자, 막 나서지 않지만 어때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네. 제가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때요? 제가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그 일일이 하는 제가 잘 안 챙기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네. 말없이 소박하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는,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영교회는 그렇게 자리를 꾹꾹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자, 분량대로 역사하사. 내가 뭐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상 하면 괜히 입이 나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은 누구지? 누구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줌으로 인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죠. 네.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요? 스스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강요하지 않고 자기 힘에 맞는 만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세워가요. 놀라운 것이거든요. 네. 억지로 시켜서 하다 보면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스스로 조금씩 내가 받은 분량만큼 가지고 세워갈 때 그분은 우리는 작은 것들이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연합하고 결합되어져서
지체들이 나타내는 이것들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용해서 나타날 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나타내 주시며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만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분량을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함으로 조금씩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삼으셨으니 11절의 제일 마지막에 삼았어요. 왜 삼았어요? 교사로 삼았어요? 왜 삼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에 다 빼버리면 우리를 세우신 목적들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첫 번째가 그를 소개하고 그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분은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 정도 얘기하면 뭔가가 조금 다름이 있을 때 그러면 어때요? 교회 다닌다면서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이지만 뭔가 다르게 보일 때 바로 이것들이 봉사일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봉사가 통해서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가는 일을 통해서 그를 소개하는 거. 자, 그래서 몸을 세우고 삼아서 세우는데 이 세우는 일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 더 완벽한 말로 하면 머리로부터 온전하게 붙어 있어서 머리의 사고와 개념들이 흘러가게 하는 이라고 하는 아주 더 높은 단계 믿고 알았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공급받고 머리로부터 지시되어진 것들이 그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사람, 그것이 이제 좀 더 한 단계 넘어가는 언어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도록 거기까지 되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계속 반복해 갈 때 장성한다라고 하는 자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긴 하는데 각각 얼마만큼 내가 받은 은혜에 한만큼만 해주십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항상 부탁드리자. 자, 그렇게 되어지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를 우리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그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내가 그분을 찾고 왜 내가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때? 과거에는 어땠단 말이에요? 과거의 어린아이를 뒤집어서 말할게요.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계속적으로 너희가 끌려다녔다. 네. 이게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뭐 다른 사람들이 웬만큼 얘기를 해도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제가 볼 때 거의 안 끌려다니시거든요. 누가 막 그러니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그 삶에서 표현되어지거든요. 난리를 쳐도 한 걸음 물러나 계시고 두 걸음 물러나 계시면서 이렇게 그래 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씩 뭐하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바로 이런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충만하게 하는 충만케 이르게 하는데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4년을 돌아보면서 참 올 한 해 참 많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과 여러 가지 두려움 있었지만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고 막 정치 막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심각하게 다투지는 않으시리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여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우리는 주인이 계시거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20년 동안 14년, 15년 동안 보면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죠? 우리 거수명 집사님 이름을 잘 안 부르는데 코 아프게요. 오로지 함께 나는 당신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어때요? 온전한 삶.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정말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첫 번째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아.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주면 끌려가 버리거든요. 내 기분에 맞는 신앙이면 막 쫓아가 버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사람들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또 써놨어요. 오직 꼭 기필코 거기 써놨죠? 15절에 어때요? 사랑 안에서 뭐라 해요? 참된 것을 하여 그를 아는 지식과 받은 분량의 그만큼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이상 하려고 하면 자기 의거든요. 보여주고 과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참된 것을 알고 어디까지 잘하고요? 그에게 잘할지니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런 분이 곧 그리스도라.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저 입사하는 것이요. 왜요? 어쩌라고요? 저 사람 왜 만나게 하죠? 일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요? 왜요? 머리고 주인이시니까.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앞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죠. 여러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참 많은 얘기를 하시죠. 저에게는 주인이시다. 주인이 계신다고 오늘 하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잖아요.
주여, 주님 오늘 나 하루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 개인의 생각은 당신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고 써주실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매 순간 그의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그 다음은 견고 당신의 뜻을 묻고 찾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불평 없이 살아보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믿음의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속하거든요. 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들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살펴보긴 하지만 못 따라오는지 많이 가시든지 크게 반항 여러 가지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인내의 경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어떤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1년 내내 고민이지만 10월달 되면 그때부터 내년에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어때요? 몸을 세워가는 일도 단계가 있거든요. 저는 어린아이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그와 교제하는 일들을 너무 소홀히 그걸 알려고 한 일이 없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게 구약이거든요. 알려고 하지 않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알려줘도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곳에만 관심이 있지 주시는 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약은 철저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사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무슨 말이죠? 그로부터 모든 것이 거기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네, 사고하고 개명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머리니 여러분의 삶의 머리가 그분이신지 여러분 머리시니 그래서 또 착각할까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놨어요. 다른 데로 못 빠져나가게 자기 철저히 머리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여러분 참 마음에 드네요. 우리 교회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그분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잘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다 같이 ing, 진행입니다. 아무리 전능자에게까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뭘 발견하는 거예요? 더 부족한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그 은혜의 문대로 분량 때문에 쓰여질 수 있게 해주시니 그만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요하거나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여러분과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의 모두를 각각 세우시고 여러분의 은혜의 분량만큼 일하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각각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함께 강만을 통하고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해요. 지치의 분량대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영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여러분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길을 더 한 걸음 더 자라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 교회의 사명은 각각 받은 직책과 직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사온즉 이들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만큼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며 인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과 풍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셨사온즉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해로 당신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